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소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도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47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성경으로 246페이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아멘. 나도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시기도 하고 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사실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 십자가는 사실 온전히 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기서 죽었죠. 그 얘기는 뭐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를 어떤 걸 이긴 자예요? 죄를 이긴 자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긴 자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죠.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죽었고, 그렇지만 육신의 욕심은, 욕망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옛사람 잘 보면은요, 나의 종이에요. 그냥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섬기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결국 나를 우상으로 두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바뀐 자예요. 아멘.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만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여러분, 그 생활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 뭐라죠, 여러분? 우리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죠. 저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거듭남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는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죽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종노릇하던 그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려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여겨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 안에 있었어요. 죄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죄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합니다.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는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초대한 사건입니다. 아멘. 죄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끝내주셨어요. 죄를 끝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끊을 수 없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통치 안에 살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살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 영토 안에 있다 이런 의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죠? 우리는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사는 게, 이민자로서 사는 게 힘겹고 버거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망스럽고 다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미국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 안에서, 이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과 싸우는 버거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이 싸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 안에서의 그런 놀라운 유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요 또 왕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통치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유익들. 1948년도에 여러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여러분 제1 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총회 때 개회 예배 앞에서 그 강단에 이렇게 관을 하나 이렇게 꽉 갖다 놨다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오신 분들 거의들은 목사님들이시겠죠.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한 줄로 그 앞에 있는 그 관을 여러분,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조의를 피하는 줄 알고 줄을 다 섰대요. 그러면서 그 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자리에 앉는데, 이 관을 뚜껑을 열어놨는데 그 관 안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시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신은 없고 큰 거울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 속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누굴 봤냐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회의라는 것은 참 언쟁도 많고요, 의견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보고 들어가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됐다는 얘기.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우리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육신의 욕망들은 이미 죽은 자야, 여러분, 이것만 선포해도 우리 삶은 달라져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 다 내가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서로가 그 통치 아래서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가족은 천국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통치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두 세력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편안함이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언제 진짜 평화가 임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아멘.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저기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저 십자가에다 만약 거울을 붙여놓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잘 보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가 들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말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신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거에서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해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이 신경 쓰여져야 됩니다.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려도 여러분, 뭔가 내기 걸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예수님이 신경 쓰여져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인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인이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분이 신경 쓰여져야 되고, 돈을 써도 그분이 신경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죄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감정이 상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고 다툼이 막 일어날 때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김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목사님이 열쇠를 어디 마치러 가셨대요. 근데 그 열쇠를 마치는 그 가게의 주인이 아마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지금 이런 시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다 겪고 있을 때 그분이 갑자기 자기 간증을 막 목사님께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간증에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막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가게를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섬겨야지 하면서 그래도 없는 중에도 그렇게 예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예배도 영상으로 열심히 드리고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흐지부지해지더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도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그 시간마다 드렸던 그 예물도 나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못 드려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야 이거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고민에 또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야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집사가 맞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에 자꾸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못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전에 못했던 것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냐? 소급해서 다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돌이키고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믿음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왕은 주님이시지. 내가 재정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난 드릴 거야.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많은 열매들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있음을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13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후렴 부분에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도 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 왔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 왔네. 여러분 기도할 때 박상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퇴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전한 치유로, 완전한 치유로 속히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영란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윤재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천